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 끝냈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는 감춘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라 그랬죠. 감춰진 것을 공개하는 거. 하나님께 이 계시란 말은 이게 하나님께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건데 이걸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춰져. 이건 비밀이잖아요. 비밀.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면 알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뭘로 계시하냐면 꼭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를 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다 계시예요. 어떤 이거를 뭐 율법이 따로 있고 뭐 교훈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역사가 따로 있고 뭐 예언이 따로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 세대주의 그 문자 축자 영감설 가르치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극단 미래파라 그랬잖아요. 극단 미래파, 온건 미래파는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시기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1960년대 어느 한 시기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렇게 좀 유치하게 주장하는 게 온건 미래파고요. 극단 미래파는 세대주의. 그래서 이 법이 없던 시대, 뭐 양심의 시대, 뭐 또 언약의 시대, 율법 시대, 뭐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시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그걸 이제 세대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구원파라든지 그 외에 이단들이 이제 그 사상을 뭐 지방교회, 요즘 지방교회도 많이 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 세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 잘못된 계시록 종말론이 오대양 사건 같은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게 잘 보셔야 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어요. 계시록은 현재적인 일이다. 현재적인 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뭘 끝내냐면 죄와 사망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이죠.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라고 했잖아요. 종말은 지구가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고 이제 헬라 말로 이제 디아블로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 또는 용, 또는 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 종말이라는 개념은 자꾸 우리 세상을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을 영원히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것이 이게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마귀 대하듯이 하니까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마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말 그대로 사망 영원히 멸함받고 심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종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이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때. 언제 멸하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이제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데까지를 무슨 때라고요? 종말이다. 근데 왜 현재적이냐? 모든 사람들은 이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그럼 그때 받은 사람들 그거 읽을 때 앞으로 2000년 후에 종말이 오겠군 이렇게 안 읽었어요. 종말이 언제라고 읽었겠어요? 우리 시대가 종말이야 이렇게 읽었어요. 2세기 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지금이 종말이야. 3세기 때도 지금이 종말이야. 10세기도 지금이 종말이야. 그래서 이제 역사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루어질 게 계시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이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이제 중복성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언제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인류가 2000년, 4000년 동안 계속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뭘 거둔단 말이죠. 이건 보편적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 계시라는 것도 이게 보편적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면은 종말은 언제겠어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예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종말이다. 이러니까 문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종말이다.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산 자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산 자들은 언제 사냐? 오늘을 살아있는 사람. 이미 오늘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성경 가르칠 때 늘 가르치는 게 오늘은 마치 열차와 열차. 누군가는 새로 올라타요. 그죠? 티켓 끊고 올라탑니다. 그게 누구냐면 응아하고 태어나는 애들이잖아요. 오늘이라는 현실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살아있는 존재로 탄생하고 이 세상에 짠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이란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장례식장에서 오늘 뭐 하죠? 차표 내리고 내리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열차는 뭐 하고 있어요? 구원 열차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새로 타고 새로 내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오늘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함. 이 비밀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오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시작이고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고 오늘이 세상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뭐만 살죠? 현재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사는 거지. 우리는 미래는 살 수 없어요. 가보지도 않잖아요. 가볼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래로 가고 있지만 내가 인식하는 건 미래가 아니고 항상 뭐예요? 오늘이라는 것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인식하고 지나간 모든 것은 다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거가 만들어낸 게 오늘이고 오늘이 만들어낸 게 과거고 오늘이 또 만들어내는 게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가르치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아야 된다. 왜? 오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 됐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본받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당장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랬잖아요.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이 종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는 종말이 여기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종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다 오늘이라고 하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뜨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완전한 종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티켓 값 지불하고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개인 종말로 끝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단 0.000001초도 멈추지 않고 오늘이라는 열차는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때, 요 시대를, 이때도 주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때. 그래서 요 때가 카이로스 때라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기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건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그 때가 언제냐? 요 때란 말이에요. 요 때가 가까워요. 근데 그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배웠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한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가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뭐 2억 광년? 뭐 은하계가 한 바퀴 도는데 뭐 20억 광년, 7억 광년 막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계산도 안 되는 건데 빛이 1광년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빛이 뭐 지구를 1초에 뭐 몇 바퀴 돈다며요. 예? 7바퀴 반 돈대나? 뭐 빛이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도는 게 2억 광년. 그러면은 우주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100년 산다는 거는 표시도 안 나는 거죠. 삐끗하면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주의 광활한 우주. 우리 수금목도 천하의 명,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하의 명 하잖아요. 마지막 행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뭐 26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성이 마지막 태양계에 있는 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도 우리는 살지 못해요. 우리 지구가 뭐 100바퀴 돌 동안 뭐 100년 뭐 근근히 살아내지만, 그러니까 그 개념,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서 무능하고 하찮은 무가치한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십자가 역사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고 미련하게 여긴다 이랬잖아요. 십자가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오늘이라는 열차가 계속 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어떤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는 다른 때는 안 겪어요. 오늘만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도, 내가 이 세상에 하직하는 날도 다 언제냐? 오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내가 겪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늘 내가 뭔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현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종말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계시. 감춰진 비밀을 공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예수님의 종들한테.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한테 보내서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는 천사가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이제 잘 핵심이잖아요. 요한은 뭐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실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한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거 곧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을 뿐이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의 비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 기록 목적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것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전해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록된 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경은요, 읽으라고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증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그 6월절 만찬 후에 기도한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분이 알아야 돼요. 알려면 뭐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요?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가르친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켜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한 거예요.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배우라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까를 고민하라고 주신 거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1차 대상.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썼어요. 그런데 누가 썼냐면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게 누구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또 그 보좌 앞에 7령 뭐죠?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사무이.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이제 삼위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누구한테 있냐? 이 편지 받는 7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교회는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7교회는 그 당시에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7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만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 7교회는 기가 막히게 7 형태의 모델이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 7 세대를 가리킨 하나의 교회 모형이다. 역사적 모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혼란과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이 버가모나 서머나 교회는 이제 중세기 타락하던 이 비잔틴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이래가지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된 교회의 모습,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가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말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이뤘고 끝난 말씀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 교회는 이 종말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지 어떤 사람한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 적용 안 되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물되어졌는데 그 선물될 때는 어떤 구절은 나한테 선물되고 어떤 구절은 나와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쓴 편지와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공개돼서 나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교훈이고 다 계시고 다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쪼개려고 그러고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좀 황당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평신도가 제사장이면 목사도 뭐예요? 제사장인 건 똑같은 거죠. 그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목사도 제사장이고요. 성도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은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죠? 제사장 삼았다는 이 제사장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사장이라는 것만 강조해. 이건 바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삼았다는 제사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왜 제사장이 되었냐?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뭐고 제사장 삼았다는 말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란 말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매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중매하고 죄를 씻어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희들이 복을 빌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이 말이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제사장이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버리면 그것도 이제 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 이 사람만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명찰 달고 교회 다닌다고 다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해방하셨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받은 자,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 그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라는 말은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수님 막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야, 저희들끼리 싸워서 하면은 집안이 같이 망하지 않냐? 어떻게 한 집안이 같이 싸움을 하겠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곧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간 것이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죠.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 거다. 눈이 그를 보고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할 거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똑같이 말하죠. 스가랴서 12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 찌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냐?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하늘 쳐다보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 예수님이 가면서 말했잖아. 몇 날 못 되어 너에게 능력이 임할 텐데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몇 날 못 되어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떤 현상에만 눈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단한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첫 번째 주의시킨 게 뭐냐면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기근과 지진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자연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 네 가지를 이 말세의 징조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눈길을 돌리는 순간 벌써 미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데 눈길 돌리지 말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신 말씀의 부탁을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올 거다. 각 사람들이 다 볼 거고 찌른 자도 볼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국할 거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오실 때는요, 주님이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뻥치는 사람들은 그게 벌써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주적인 심판과, 그렇잖아요. 나중에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재앙이 보면은 주로 어디에 쏟아지냐면 땅에, 바다에, 물 근원에, 하늘에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막 짐승의 보호자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런 것이 쏟아질 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루어지고 저쪽 지구 반대편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성 사무이가 함께 오셔서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그대로 끝내는 거죠. 누굴 끝내냐? 영원히 사망을 끝내는 거예요. 이 사망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게 부활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끝에 이제 마지막 선포가 그거잖아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거다. 근데
그때 이 사망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망의 주관자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얘들 타락할 거야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웠냐면 창세 전부터,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경우 또는 타락한 이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그때부터 뱀에게 미혹당할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잖아요. 뱀은 여자들의 발 뒤꿈치를 뭐하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사망시킬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초의 예언이면서 그게 최초의 예언 시작이면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알파와 오메가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그거 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지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앞으로 할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있잖아. 아담과 하와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리고 12지파 족장들 얘기 그거 내가 한 거야. 사사시대, 열왕시대, 바빌론 포로기, 예수님 오신 거,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진 거 누가 했냐? 내가 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 계획했고 이미 예정했어. 그래서 계획하고 예정한 섭리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차 전능한 자라 하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우리가 똑같은 형제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거죠. 유배당해서 거기서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받아 가지고 이걸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라. 이 주의 날이 언제냐면 우리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날을 주의 날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날, 첫째 날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라. 그래서 몸을 일으킬 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7 금초대가 보이더라. 엎드렸다가 눈 딱 떴는데 7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을 입은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머리는 털의 희기가 양털 같아요. 눈은 눈 같아요. 또 그 눈은 불꽃 같아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아요. 그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아요.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쫙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눈은 막 불꽃이 막 튀어요. 이 입에서는 좌우에 양날 검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음성은 아주 많은 물소리, 폭포수처럼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말은 폭포 같은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더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모습이에요.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대제사장의 복장, 그 복장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역할과 기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 기능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계시받을 때 막 보고 그 위험에 눌려서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깨우지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죽었었느라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니라 이런 말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옛날에는 살아있다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영원히 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사망과 음부를 죽이고 이 사탄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 누구한테 있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귀신도 물러가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여기 키워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본 거.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 쓰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본 거 쓰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쓰고 장차 되어질 일을 써라. 내가 본 것은 뭐냐? 키워드가 또 뭐냐?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 20절의 비밀이 2장, 3장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냐면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말은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잖아요. 7 교회를 왕래하시는 하나님, 7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7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또 그 속에서 일하는 7 별이 있다. 7 사자들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를 알아가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4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지고 22장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든 역사, 완성된 완성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데요.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깊이 몰라요. 이거 다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돼요. 1년에 막 수십 번씩 읽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기본적인 것은 기초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본 것, 이미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활동하시는 역할과 기능의 모습이 여기 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면은 7 교회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말하시기를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말하기를 7 뼈를 가지시니가 말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7별과 7촛대 사이에서 이 나타나는 일들을 다음 주부터 다음 주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예시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공개하신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그 실현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의 제사장 삼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을 멸하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앙도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또 지금 있는 일들, 장차 다가올 일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항상 주께서 예비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갈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갈수록 세상이 혼란해져 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어떤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아무리 식어져 가도 우리는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오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